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의 온도가 사실은 누군가의 연기였음을 깨닫는 순간, 혹은 진심을 다해 건넨 손길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서늘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버틸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정이 많고 도리를 중시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때로 너무 비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수천 년 전 이미 우리에게 차가운 등불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도덕경의 행간을 읽다 보면 인간을 그저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던 그의 냉철한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이나 일시적인 선행보다 그 사람의 본성에서 반복되는 방향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 없는 지점, 연기가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그 본연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당신에게 노자가 경고했던 본성이 뒤틀린 사람들의 특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당신의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어벽을 세우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본성이 악한 사람의 첫 번째 징조는 이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결코 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지족, 즉 족함을 모르는 태도라 경계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다가도 누군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큰 손해를 입게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이 측은지심이며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악한 자에게는 이 멈춤의 장치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된다면 선을 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과정에서 죄책감보다 계산이 앞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 거리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경계한 악은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무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이들은 당신의 친절을 기회로 보고 당신의 양보를 무능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서로를 채워주는 흐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빨아들여야 할 자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익 앞에서 눈빛이 변하며 주변의 피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가 있다면 그가 언젠가 당신을 위해 멈춰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멈추지 못하는 전차 곁에 서 있는 것은 결국 함께 파멸하는 길일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노자는 이를 신이 없는 상태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큰 소리쳤지만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점으로 끝나지만 본성은 선으로 이어집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탱하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본성이 악한 이들에게 말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거나 상대를 현혹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 사과보다는 화려한 설명으로 빠져나갑니다. 노자는 믿음직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청산유수처럼 흐르지만 그 뒤에 남는 행동의 발자국은 늘 엉뚱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용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어긋난 행동을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더 정교한 거짓말로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에 속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부러진 화살을 다시 활시 위에 메우는 것과 같습니다. 본성이 뒤틀린 이에게 말은 단지 사냥꾼의 덕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노자가 주목한 것은 자신을 높이는 방식이 늘 비교와 비하에 머물러 있는 태도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며 높은 산은 구태여 옆의 산을 낮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악한 자들은 늘 타인을 낮추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듭니다. 그들은 남의 실패를 가볍게 입에 올리고 타인의 아픈 상처를 대화의 안주거리로 삼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교묘하게 드러내며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야만 안심합니다. 노자는 이런 태도를 하덕, 즉 가장 낮은 단계의 덕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기에 주변의 불을 꺼서 자신이 더 밝아 보이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자존감이 깎여 나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인 듯 하면서도 은근히 가시를 섞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수를 꽂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릴 이유를 찾느라 분주할 것입니다. 타인을 밟고 서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이들은 결코 당신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가장 위험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조언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자는 이를 도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부드럽고 유연하며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하지만 악한 본성에 갇힌 이들은 거대한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반복되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외부에 있고 자신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설령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악은 실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그 오만한 태도에서 악은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성이 악한 이들은 스스로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내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들은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아니, 배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찰이 없는 영혼은 고인 물과 같아서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바위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덧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자가 말한 본성이 악한 사람은 단순히 화가 많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 앞에서 브레이크가 없고 말과 행동이 습관적으로 어긋나며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세우고 죽어도 자신은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아주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을 고치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좀 더 참으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도는 설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깨우친다는 것은 내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냉철하게 구분하는 힘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성이 악한 이들을 바꾸려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소중한 생명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먹이 삼아 더 거대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들을 증오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이제 그 눈으로 타인의 허물만 보지 마시고 그 허물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먼저 품어주십시오.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모진 행동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타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독이 되는 인연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맑고 향기로운 이들로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